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참된 나, 처음부터 지음받았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그는 내 아버지.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난 주의 것,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우리 모든 악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모든 약함 또한 주님 아십니다. 내 그 약함과 악함 모두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주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의 보좌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영광 박수로 나아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며 내 모든 그 삶이 당신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의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유일하고 주님 나의 최고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약함과 우리 모든 원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 다 아시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께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팀은 박수를 한 번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면서 16절에 기록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9번째 계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참조를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했을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단순히 이제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제 읽으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 생각하는데, 계명 자체의 그 단어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나름의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을 만큼의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이 계명은 법정에서만 거짓말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증언보다 증거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들에 이렇게 묻은 지문이나 또는 혈흔 등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범죄들을 이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 증거로 채택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미국과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라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증언이 절대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증언은 재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판결도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판결도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반대로 죄인이 무죄가 됩니다.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증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도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해보니까 자꾸 안 맞는 거죠. 증인들끼리. 야,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신문을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별로 유효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 증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거짓 증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교묘한 왜곡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자신의 죽음을 비유해서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실제 본인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신 적은 없는 거죠. 그러나 교묘한 왜곡의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이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거짓 증언의 예는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 하루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든 겁니다.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경험 우리는 별로 못 해보는데 이제 왕으로서 뭐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 그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법상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이어받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이 왕의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왕이 그거 가지고 밥도 못 먹냐고 나도 보라고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낸 계략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세벨이 세운 계략입니다.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알려준 거죠. 가짜 증인 2명을 만든 다음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라고 둘이 말을 맞춰라. 그렇게 2명이 말을 맞춘 다음에 그것을 재판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건 하나님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즉결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돌에 쳐서 죽일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이 편지를 받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굉장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징계를 받게 되죠. 이처럼 거짓 증언은 판결을 굽게 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아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로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예를 들어서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증인 2명만 있으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이제 간음하다 잡힌 남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나와 있는 문맥인데요. 누가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 사람 간음했어 라고 말하면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2명 또는 3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각각 따로 불러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을 듣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건을 본 것이 분명하다면 일치된 증언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2명의 증언을 통해서 유죄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명기서 19장 15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동일하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사건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만 입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2명만 잘 계획해가지고 없던 일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명만 맞춰도 무죄가 유죄가 되고, 또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치나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증한 사람이 있는 거죠. 가짜 증언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의도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서 빼앗으려 했다거나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라고 할 때, 만약에 거짓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한테 내릴 처벌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간음을 안 했는데 간음을 했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간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위증했다는 게 밝혀지면 이 위증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벌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질 그 판결 그대로를 되돌려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죽일 마음으로 거짓 증언하면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 정도의 경각심은 가지고 증언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본 걸 증언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그걸 옳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심판을 내려요. 근데 그 심판이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돌을 쳐서 죽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언을 했던 2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뭐 여러 명이 던질 때 한 번에 던지는 건 문제가 없죠. 그냥 숨어서 던지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증언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먼저 돌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숨겼는데 증인이 그 뜨거운 정의감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누가 먼저 죽인다고? 자기가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죠. 무죄한 죽음이죠. 우리가 예전에 아벨이나 이런 다른 살인 사건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한 핏값을 누구한테 돌려요? 죽인 사람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위증해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핏값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 죽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시고 감추인 것을 아시고 또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핏값이 그 사람은 무죄하니까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을 때만 죄를 확정하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방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언은 매우 큰 힘을 가진 행위입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행위이고 심지어는 증언하는 사람의 자기의 목숨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으로 거짓 증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힘과 또는 얼마만큼의 무거움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죠? 난 거짓말 안 한다. 아무도 못 드실걸요? 물론 이제 거짓말 중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한 거짓말, 필수 불가결한 거짓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하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떤 불행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이끌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같은 거 있는 거죠. 제가 그 2013년 1월 2일 날 갑상선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술했다는 걸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막내가 그 젊은 나이에 나이 40에 제가 암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형님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제 다 상의를 해서 나중에 회복되고 나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숨기자라고 얘기해서 거의 8년 넘게 숨긴 것 같아요. 한 재작년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숨기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선한 의미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물론 이것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저는 이 정도는 용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거짓말 할 겁니다. 그것이 선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나?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무형의 것일 수도 있겠죠. 뭐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한테 이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열매든 뭐 어떤 대가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저울을 속이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저울을 속이는 거, 무게를 달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거짓을 행하는 행위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한편으로 또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나 주식이나 각종 투자 사기 당하신 분들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빤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 여러분 혹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너무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에 속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 때문. 예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전화가 와요. 아, 사장님, 이 엄청난 고수익 보장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투자하시면 20-30% 수익 얻을 수 있다고. 요즘 그나마 금리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서 여러분 우리 그 저축을 하거나 또는 뭐 적금을 들 때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4%, 5% 올랐죠. 물론 이제 대출이자는 더 올라서 더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금리 연리 5% 저축은 좋은 저축이에요, 나쁜 저축이에요? 굉장히 좋은 저축입니다. 5% 주는데 많지 않죠. 요즘이나 좀 있지. 옛날에는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했을 정도잖아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 5%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5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5%면 5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힘들어요. 그게 어떤 수익을 얻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연리 20%, 30%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기획부동산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어디 땅을 사시면 최소 20%, 30%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전화를 계속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래요. 어디 땅이 나왔는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라고. 우리 사장님한테만 제가 특별히 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셨냐고. 아니 저는 돈 벌 때가 있으면 참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왜 그 돈을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왜 남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알짜배기 아닌 거잖아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건 남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친척이라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인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한테 20-30%의 수익을 벌어주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화분한테 사장님 그런 알짜배기 정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있는 사재 다 털고 사돈의 친척에 팔통 돈 다 털어서 넣으시라고. 전화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감추인 보화밭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그대로 덮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땅을 사요. 그 밭을 사요.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갖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개입되면, 욕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결국은 뻔한 거짓말에 우리는 속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욕심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 거짓에 속지 않으면 1차적으로 그 거짓은 힘을 잃거든요. 거짓이 힘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이유냐면 거짓에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전혀 교묘하지 않은 그런 거짓을 속지는 않아야 되겠죠.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도 쉽게 속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심이 나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질 심판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면피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회피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나는 원래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하죠. 하와도 원래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뱀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려질 벌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인 거죠. 마치 자신이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의 책임을 떠넘기고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다지 대단한 거짓말,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신이 다하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책임 회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죄가 없거나 또는 나보다 죄가 크지 않은 사람이 대신 치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 무죄한 자의 신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켰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육체적인 피해를 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금전적인 피해를 봐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직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와요? 거짓을 말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계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말꼬리를 흘린다거나 해야 할 말을 안 한다거나 또는 내가 한 것을 100% 이야기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살짝 감추어 버리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의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등등 수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이와 같은 가짜 뉴스들이 공중파 뉴스와 신문 등에도 버젓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전해지는 정보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올해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가 했던 상생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한 번은 거절했는데 2차를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하고 싶다고 신년 특집호로 좀 싫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다 했어요. 뭐 자료 내용에도 조금 틀린 게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 사진이라고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너보다 하늘교회 사무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무실을 찍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아무 교회스러운 사진 하나를 넣은 거죠. 그 기자는 그것이 너보다 하늘교회의 사무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넣은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요,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만약에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 신문을 보고 이거 우리 교회 사진 아닌데 라고 하는 건 우리 교인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 거의 대부분의 누군가 전해주는 내용은 우리 스스로 그것의 진위를 판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관여된 사건 또는 우리의 가까운 데서 내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을 만한 거리 안에 있는 동시대 사건이라면 우리가 좀 추적하거나 진위를 밝혀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에 듣는 이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 가운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뉴스인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에 어떤 조작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전해진 내용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그 글을 또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의 문제나 이런 거라면 목사님이 전해주시면 왠지 더 신뢰감이 높잖아요. 그런 거죠. 만약에 뭐 멍멍이 키우는, 제가 요번에 지난주 설교할 때 애완동물이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용어 좀 잘 공부하고 쓰라고, 요즘에 누가 애완동물이라 그러냐고 반려동물이라 그러지 이렇게 꼭꼭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여국 그 선생님이 쓴 글이라고 한다면, 뭐 강형욱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뢰감이 확 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스피커가 누구인지, 또 누가 전해줬는지, 또는 뭐 어떤 우리의 정치적이거나 신앙적 견해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그것도 그 중에 내가 전해 듣는 이 이야기의 진위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그냥 진짜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합니다. 더하여서는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달자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짜 뉴스를 받으면 피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쌍방향 소통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그 뉴스를 또 전달해요. 진리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 때문에 또 교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계의 핵심은 또 뭔지 아시죠? 할로윈.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할로윈 파티하러 가서 우상 숭배하러 간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벌써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또 막 적어요. 적고 뭐 누가 어떻게 했다, 할로윈이 뭐다, 어떤 그 쿠트족의 뭐다, 이런 막 글들이 막 와요. 그러면 전 우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그것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글 속에 내가 평소에 가진 생각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한 말이라고 하는 그 말 또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색을 합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팩트, 모르는 명제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명제에 대해서는 그걸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그것이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정말로 사회나 학계의 정설인지 그것이 충분히 검증되고 검토되고 인정되고 있는 학설인 건지 찾아보는 겁니다. 또 제시하는 말이나 수치 등도 정말로 맞는지, 왜냐하면 요즘 수치가 너무 틀린 게 많거든요. 왜곡된 게 많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아는 분이 수술을 하지 말래요. 저는 갑상선암이 갑상선 양쪽에 2.4cm나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갑상선의 절반 이상이 암덩어리였어요. 몰랐어요. 굉장히 오래 자랐다는 거죠. 만지면 만져져요. 선생님이 만져보래요. 만지면 불룩불룩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 절대로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상선 암은 아주 착한 암이기 때문에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근거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몸에 체온을 올리면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라고. 심장암을 본 적이 있냐고. 어디 뭐 몸에 체온이 높은 데 암이 있는 거 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어떤 일본의 한 명의 의사가 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사실로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수술하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이 이제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 얘기도 듣고 그분이 주신 책도 읽고 또 제가 검토하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완전히 절제하고 지금 이제 벌써 9년 차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정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너무 쉽게 거부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전달하는 또 다른 전달자와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무엇인가 전에 들으신다면,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다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받았다고 그런가 봐 바로 카톡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이 있는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충분히 비평적으로 그 내용을 보신 다음에 정말로 좋은 정보고 정말로 공유하고 싶은 거라면 본인의 이야기를 더해서 이렇게 제가 검색도 해봤고 알아보고 했는데 참 좋은 글이어서 보냅니다. 정말로 저의 신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전달하지 말라, 카톡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쉽게 속게 됩니다. 쉽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정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법정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시고 또 거짓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용기를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이익을 얻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작은 거짓말, 거짓에도 가슴 아파하게 해달라고,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대신 선한 양심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관영한 거짓을 봅니다. 우리 참 쉽게 거짓말합니다. 쉽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너무나 쉽게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아프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아니 누군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가벼운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들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민감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을 따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짓 앞에 하나님 용기 있게 맞서고, 나에게 손해가 되겠지만 때로는 나의 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이 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삶, 정직함의 삶,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눈에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빛 하나 안 바꾸고 합니다. 정부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말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기를 우리 다짐하십시다. 또한 교회도 정직한 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거짓의 흐름이 끊어지고 정직한 영이 회복되고 정직의 흐름이 다시금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시켜 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행행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마치 거짓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하나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닥쳐진 이익과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하고 또 그것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바로 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회사에서도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거짓이 너무 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짓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짓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거짓의 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이 거짓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하나님,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짓이 결국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나가면 거짓을 쉽게 이야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이고 거짓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많이 속습니다. 성령님께 우리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짜 뉴스에 불안해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책임의 피나 정치적인 입장 등을 위해서 가짜 뉴스에 편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또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거짓에 나의 이익을 나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거짓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속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속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악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또 그한테 우리가 이익을 얻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이 가짜 뉴스들과 이 세상에 흩어지는 많은 가짜 뉴스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그것으로부터 막아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사단은 본디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는 삶을 산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또 거짓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속고 또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이런 우리 불쌍히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거짓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피해받고 나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거룩함과 정직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분별의 지혜 주심이 나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참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